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성경 구절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나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후에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문자도 오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한 분이 저에게 너무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참 잘 견디시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와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 나는 더 성숙한 나를 보게 되겠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어도요,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많고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어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믿음은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것은,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도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 본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깊은 묵상도 하게 되고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러한 고통을 나에게 허하시는 것인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기는 어렵죠.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몸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저에게 아주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도 주셨지만은 물질의 축복도 정말 기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질병의 고통 속에서 나날이 이렇게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고, 내 스스로는 안 돼도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제가 이것을 견디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요, 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오는 아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는 그런 과정을 제가 겪었습니다. 더 큰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일도 나에게 닥쳐오는 겁니다.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엎친데 덮친다.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정신적으로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저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용히 묵묵히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런 글이 있잖아요. 저도 카톡 글 이렇게 내용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지나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놀라운 의미,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전 더 깊이 깨달았어요. 저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데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잘 감내해 나갈 수 있을까?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지금까지 주신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시고 또 그것을 참 관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시험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 과정만 잘 견뎌내고 이기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간증 얘기 같지만은요, 이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이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이지 무슨 신학 강의라든가 교육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시라든가 특별계시라든가 그리고 일반 은혜와 또한 특별 은혜 이런 단어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는 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졌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제가 공평이란 단어를 씁니다. 좀 후에 제 이 공평에 대한 말씀을 더 묵상을 하겠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때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특별 계시인데 사실은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분이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반 계시는요,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세계 역사라든가 우리 개인적인 역사라든가, 그리고 모든 사람 중심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9절과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볼 수는 없죠. 그게 뭐냐? 그의 영원하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신성, 거룩한 신성, 그 신의 성품이죠. 그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을 보아도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연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연을 자세히 음미하면은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도 자연 속의 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당뇨 환자로서 늘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만드신 놀라운 특별한 기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세밀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AI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인간과 사람이 만든 AI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혈당으로 몸이 아주 저혈당이 오면은요, 참 힘들거든요. 그때는 빨리 당분을 섭취해야 돼요. 그런데 빨리 당분을 섭취하고 빵을 먹고 밥을 먹고 하다 보면은요, 1-20분 지나면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야, 하나님은 참 놀라운 기계를, 인간을 만드셨구나. 저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렇게 인간 자체를 봐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사실 그 의사들은요, 우리 이 몸을,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이 기계를 이렇게 다루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담낭이 안 좋아서 지금 담즙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면은 제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옆구리에
이렇게 담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관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담즙이 차면은 제가 이제 이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조금 하루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것이 담즙이 나와서 그 채워지면은 또 버리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봐도요, 야, 신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동의학을 한 7, 8년 동안 공부를 하고 침도 놓고 맥도 잡을 줄 알고, 제가 선교사로 가서 여러 사람들을 침도 놔주고 또 치료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침을 놓기 전에라도요, 그 손을 그들의 머리 위에 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치료해 줄 것을 당신 믿습니까? 하고 아멘 하고 응답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치료를 하면은 하나님은 저의 손끝을 통해서 치료를 해 주시더라고요. 과거에 기도를 하면은 참 암도 이렇게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그런 역사도 이루시고, 어찌 보면 신유의 은사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런 일도 하게끔 하시는 것들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고 있습니까? 인간의 모습이라든가 또 의사들이 이런 손길을 통해서 치료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을 보세요. 저는 이따금 중국의 아주 멋있는 풍경들이 나오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저렇게 아름다운 대자연,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저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그 동기 목사님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거대한 나라 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셔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전 세계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있는가,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더 깊이 드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 과학을 하고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면은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들을 하는 그 과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조 과학회가 우리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제가 제 인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묘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연 속에 숨겨진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저는 자연주의자는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자연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연의 순수함을 느끼는 사람은 참으로 순수한 것을 간직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깊은 영적인 깨달음도 또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깨달을 수가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요, 불신앙, 신앙을 갖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과 핑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요, 우리가 다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를 우리가 질주를 합니다. 그런데 막 달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60km를 달리라고 표지판에다 딱 해놨는데, 나는 그 달리는 것이 좋아. 그러면서 100km를 그냥 쫙 달렸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진 찍혀가지고 과속으로다가 벌금을 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60km로 달리라는 표지를 본 적이 없다. 그래도 보지 못했다고 해도 결국에 가서는 뭐 속도를 어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사, 매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경찰이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모든 매사가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 표지판을 보지 못했다.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표지판을 잘 보고 그 안에서 참 따라야 되고 달려가야 되는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다 모두가 그 표지판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조차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비록 원죄로 인해서 그 능력을 크게 상실했지만은 그래도 자연이라는 표지판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전적 부패에 대한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양심도 하나의 표지판이에요. 참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왜냐?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그런 양심의 그 능력이 누구나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오늘날 정치계를 본다거나 참 난 그런 거 보면서요 가슴이 미어져요. 어떻게 인간들이 저 정도로 양심에 참 화인을 맞았을까.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하고요. 얼굴이 또 뻔뻔해가지고요. 참 제가 정치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항상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세상에 참 말세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어요. 그때에 그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오른쪽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왼편에. 그래서 왼편에 있는 사람, 그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너희는 천국으로 가라.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 너는 지옥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지옥으로 가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됩니까? 며칠 전에 참 대통령이요.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요. 우리가 대통령을 매일매일 볼 수가 있었습니까? 기자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의 대통령은요. 매일매일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 앞에 서서 그들의 질문을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우습게 보나 봐요. 여러분, 대통령의 권세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미 아는 사람들인데도요. 사실 대통령의 권세라는 것은
날아가는 새도 말 한마디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인 것이거든요. 무섭습니다. 예? 감히 대통령 앞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당장에 끌려가서 감옥에 넣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기자가 말이야, 자기네 방송국 기자들은 요번에 저 외국 순방 나갈 때 대통령이 그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용기에 태우라고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배려를 해줘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기자들에게 편리를 봐준 거죠. 잘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잘하라고.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큰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국 기자들은 거기에 태우지 않고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엊그제 그 대통령한테 그런 거죠. 왜 이 방송국에 그 기자는 태우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하고서는 더 다른 질문 안 받고서는 들어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서는 도대체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가짜 뉴스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랄 법성을 떠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는 지옥에 가야 됩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뭘 했길래 천국에 가고 나는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런 큰 소리 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내 죄를 알렸다. 옛날 왕들 같으면은요, 당장에 그 자리에서 목을 치라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표지판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가 왜 나는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그 앞에 누가 말 한마디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세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십시오.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잘못됐어도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세상 지도자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런데 대통령의 그 뒤에, 등 뒤에다 대고 소리 괴력괴력 지르고, 나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표지판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공평에 대해서도 말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정권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자연 속에 담긴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생각하면은요, 사실 사람에게 있는 서로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고급 차를 타고 대형 아파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먹을 것조차도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양면을 보면은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왜 공평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빈곤하고 가난하게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닌가 봐. 공의로우신 분이 아닌가 봐.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체만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생각하면은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열려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은요, 물질이라든가 명예의 차이는 별로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글에 보니까는, 저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제가 오늘 그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또 인터넷도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기록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를 걸린 그 시인이에요. 근데 시를 써요. 근데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뇌성마비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의 그 심령 속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 그의 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벌써 63년생이니까는요, 한갑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 어떤 분이 그거 썼더라고요. 몇 미터 떨어진 용변기에 앉기 위해서도 온몸이 푸르 떨리고 땀이 범벅이 되고 용변을 극도의 인내로 참으면서 엄청난 사투를 벌린다. 저는요, 며칠 전에 저도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저는 이분처럼 뇌성마비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몇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용변에 앉기 위해서 이렇게 온몸을 부르 떨면서 땀이 범벅이 되고, 저는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요번에 또 가서 이제 그 검진을 또 받고 왔는데요. 병원에 다녀오는데 제가 변비가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는 그 통증을 느낄 때 그 통증을 느끼지 말라고 먹는 약이 잘못 그거를 많이 먹으면 변비가 온다나 봐요. 며칠 동안 제대로 변이 나오지 않다가,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그냥 제 집사람이 요만한 음료수 하나를 줬는데, 뭐라고 돼 있던데, 그걸 먹어서 그런지 어찌됐든, 변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어디, 휴게소를 들어갈 수 있냐니까 안 된대요.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는, 그럼 잠깐 기다리라고 그냥 그러면서 속도를 내서 달리더니요. 잠시 휴식 취하는 곳이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나오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절을 할 뻔했어요, 내가. 그런데 그때 제가 여기 보니까 제가 용변을 볼 때도 이렇게 참고 엄청난 사투를 벌린다고 이렇게 이 송명희라고 하는 뇌성마비 시인의 그 삶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걸 느끼면서 제가 이 글을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녀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1초만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시는요,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하려면은 온몸 전체의 힘을 이 목에다가 싣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후에 들어마신 후에야 간신히 띄엄띄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말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옆구리에 그 담즙을 빼내는 관을 이렇게 차고 있거든요. 이게 잠을 자려면은 제가 조심하려고 애를 써요. 어제 밤에는 잠자기 전에 그 다시 이렇게 보고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아들아, 야, 내가 이런 걸 느꼈다. 이렇게 이 건강한 사람은 이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옆에다 이 담즙관을 갖다 빼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내 남은 삶 속에 평생 이거를 달고 산다고 생각하면은 야,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냐? 이거 이제 한 주간만 지나면 또 떼어버릴 텐데 그걸 생각하면은 뭐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에이 아버지 또 이런 말씀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하나 가지고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관리도 잘 하시고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잖아요. 자기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투덜댈 말도 한데 왜 나에게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뇌성마비 환자가 되게 하셨나요?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는 그런 불평을 하지 않잖아요. 한 가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기도를 적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축복해 주시면은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을 더 축복하시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힘써 헌신한 사람을 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산주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회주의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에게는 이것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셨습니까? 똑같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런 차별을 두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행복의 기회는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대자연을 공기도 주시고 바람도 비도 눈도 다 하나님은 공짜로 다 주셔요. 그런데 기회는 다 주시지만은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와 돌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결코 잊지 마세요. 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 나의 고통과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달아야 될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 대자연의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도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심적으로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때에 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을 만나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깊이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을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컨트롤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에게 펼쳐진 이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 오히려 나를 위해 필요한 상황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끝없이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면에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울컥거리면서 설교를 했는데 저 혼자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